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밤꽃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징표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0면에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함께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Oh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라는 제아의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께서 잘 읽으시고 잘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처럼 이렇게 한국에서 학교를 오래 다니신 분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저도 좀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제가 독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해도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먼저 오늘 1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좀 간결하게 몇 문장으로 설명을 드리고 나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편의를 위해서예요. 제가 모르면 여러분 중에도 모르는 분이 많을 거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은 뭐냐면 바울이 하는 모든 것들에 항상 배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들의 일에 그냥 단순히 내가 좋아서 내가 기뻐서 하는 그런 것 정도는 아니겠죠. 바울이 하는 것 모든 것의 배경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기 때문이다라는 고백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기 때문에 누군가 보기에 바울이 하는 것이 미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온전해 보일 수도 있지만 바울이 하는 누군가 보기에 저 사람 왜 저래? 저 정도까지 해도 되게 뭐하러 저 정도까지 할까? 이런 모든 미쳐 보이는 것조차도 그 모든 것들의 배경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명백하게 알려지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도 외모로 사람들을 취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속마음을 모르고 내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너희에게도 너의 그 양심까지도 이것이 알려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역자들이라는 것이 뭐 돈을 받고 일하는 목회자들 이러한 사역자만이 아니라 우리 말씀의 사역자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 모두가 중요한 자세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자세라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역자의 중요한 자세, 우리가 가져야 하는 올바른 자세들이 있는데 자세만 봐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어느 정도 보입니다. 저 사람의 자세가 건강한 자세인지 올바른 자세인지, 아니면 목회를 해도 뭔가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자세가 잘못되어 있다면 그 사람이 롱런하기 힘들 거라는 것을 판단해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외모에 대한 말씀이 나왔어요. 외모가 참 중요하게 보이고 그것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많이 어필을 했겠죠. 제가 오늘도 우리 김도현 사역자님 뒤에서 보면서 야, 참 멋있다. 여러분, 멋있는 남자가 어떤 남자 멋있어요? 피아노 치는 남자 멋있죠. 또 누가 멋있어요? 노래 잘하는 남자 멋있죠. 근데 피아노 치면서 노래까지 잘하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런 거에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 우리 사역자님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께서 그것을 먼저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가치관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이 외모가 안 중요할 수 없어요. 제가 어떤 강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쁘면 고생한대요. 근데 안 예쁘면 더 고생한대요. 굉장히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외모가 중요하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외모로 자랑하는 사람을 절대로 사용하시지 않을 뿐더러 외모로 자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것.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누누이 대예배 때도 우리 주일 낮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전했고 다양한 곳에서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지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 자세에 대한 묵상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인지, 나의 모습만이 아니라 나의 자세가 어떠한 자세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매일같이 우리 매주, 매달, 매해 항상 그것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중요한 우리의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예요.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복된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자유하지만 절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기쁘지만 조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감사하지만 동시에 연약한 자들을 돌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피곤하지만 동시에 보람을 찾게 됩니다. 내키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다양한, 굉장히 다른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기쁘면 들뜨게 됩니다.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기쁘면서 조심하게 됩니다. 참 중요한 삶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들뜨면 저희 어머니께서 늘 저를 이렇게 좀 가라앉히게 노력을 하셨어요. 하나야, 너무 좋은 말씀 하셨어. 나대지 마라. 하나, 너무 나대지 마라. 나대다가 꼭 실수하는 거예요. 깨뜨리고 넘어지고 다치고. 기뻐하다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축복합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복된 일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거기에 도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여러 곳에서 증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교만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랑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자랑해도 그의 약함을 자랑하였습니다. 그의 부족함을 자랑했습니다.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바울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자세인데, 우리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바울이 때로는 정말 바울에게 교만하게 굴고 거칠게 굴고 또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런 고린도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전했던 것을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도 봤고 지금 후서에서도 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는 인간의 뜻대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의 모습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대상에서 싸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설교자를 끄집어 내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설교를 자기 마음대로, 기도를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교만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를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명성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꿈꾸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요, 목회자가 극도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평안합니다. 교회에 은혜가 있습니다. 조금씩 사람들끼리 다투는 일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는 사탄이 침범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깨어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워하는 자세가 첫 번째 우리 사역자들이 가져야 하는 중요한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알리어지라입니다. 11절 말씀 계속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은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사람들은 몰라줘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나를 우매한 사람이요, 말 바꾸는 사람이요, 연약한 사람이요, 말에 힘이 없는 사람이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몰라줘도 자기는 하나님께 알려졌음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자세입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의 상황을 아시고, 여러분의 뜻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알려진 바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살라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못 믿었으면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날 몰라주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몰라주시는데, 나의 억울함과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와 나의 기쁨과 나의 슬픔을 하나님이 몰라주신다면 누가 알아주겠냐라는 거죠. 여기 알아주신다는 말은요, 영어 성경에는 plain to the sight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기에 명백하다는 거예요. 여기는 가부를 정할 수 없기 힘든 어떤 그러한 애매모호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명확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참 귀한 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울의 의도와 바울이 전하는 복음, 자, 여기 외모가 중요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사람들이 어떠한, 글쎄요, 대우를 고린도 교회에서 받았을까요? 바울이 이제 그걸 알고 있거든요. 여기 외모가 멀쩡한 사람들이 왔어요. 뭔가 예루살렘에서 멋진 옷을 입고 와가지고 증명서 가지고 와서 우리는 어느 신학교를 나왔고 어떤 박사고 우리는 어떠한 연줄이 있고 우리 부모님은 얼마나 유명한 목사님이고 다 가져와서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우리 말을 들으라 라고 했을 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뿅 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이들이 전하는 복음의 비본질적인 요소들에 푹 빠져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명확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복음을 자기가 전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기에 좋은 사람들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명백한 복음.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분명한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가 바뀔수록, 문화가 바뀔수록 복음은 희석되고 또 애매모호하게 섞여버려서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아닌지 분별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섞여버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명확해야 합니다. 복음 위에 서야 하고 복음을 전파해야 하고 복음으로 끝까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이랑 이 교회는 교회에서 명백한 것이 세상에서도 명백한 건 아닐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 나오시는 거를 여러분이 얼마나 인정받고 나오실 수 있으십니까? 회사에서 여러분이 수요 예배 나간다고 한다면 넌 크리스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 당연히 가야지 그러면서 보내주십니까? 아니면 너는 왜 수요 예배까지 나가야 하냐? 일요일 날 교회 갔으면 됐지 뭐하러 수요일까지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가냐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에겐 너무나 명백한 것이지만 세상에서는 명백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좋은 예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것이 또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거부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11조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늘 11조 봉투를 볼 때마다 여러분 그런 감정이 드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저희 예배 때 이렇게 헌금을 올려드리면, 예물을 올려드릴 때마다, 봉헌할 때마다 제가 딱 받으면 위에 11조가 있으면 저는 왜 그게 그렇게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구나. 이게 왜냐하면 목사인 저는 너무 당연한 거죠. 제가 11조를 내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저는 성도님들이 11조를 내는 걸 보면은 이분 진짜 왜 내실까? 무슨 믿음으로 낼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많아요. 어떤 분들은 적어서 이분은 11조가 맞을까? 혹시 10의 0.5조는 아닐까? 다양한 생각을 해보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11조를 어려운 분들은 10의 1조로 시작하는 건 진짜 힘든 일입니다. 10의 0.1조라도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것이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에게 11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밥 벌어먹고 살기 힘든데 그걸 왜 교회에다 갖다 바치냐. 여러분 이거 교회에다 갖다 바치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명백한 건 무엇입니까? 저에게 주신 거예요? 아니 차라리 저에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좋기라도 하게요.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명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명백한 일을 행하는 것을 기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11조가 되었다. 아직 못하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그러나 11조가 되었든 예배가 되었든 봉사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알려지기를 바라야 된다는 것이죠. 이 고린도의 사람들은 바울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복음으로 명백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약해 보였고 때로는 이상한 말을 하는 것 같았고 바울의 연약함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늘 걸림돌이었습니다. 뭔가 바울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봐도 바울은 그들에게 자랑스러운 사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도라면 멋지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멋진 외모를 갖고 멋진 목소리를 갖고 힘있게 사역하는 사람이면 좋겠는데 그러한 자랑거리가 하나도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인 것인가에 대해서 명백하게 고백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명백하게 받아진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은 하나님께 드러나도록 일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작은 일을 하든지 큰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알려지기보다 사람은요 절대로 몰라도 괜찮습니다. 자꾸 알리려고 하는 그 유혹을 꼭꼭 누르십시오. 더 누르고 더 누르고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으로 할렐루야 그것으로 만족하시면 거기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알려짐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힘을 얻는 주님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을 받는 일입니다. 여기 참 중요한 단어가 있죠. 강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강권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 단어 여기 나오는 이 고린도후서 5장이 거의 유일할 정도로 강권이라는 단어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을 받으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제가 배경부터 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하느냐? 내가 왜 주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함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말하냐면요 그 전절 때문입니다. 그 전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3절 말씀 우리 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자, 이게 굉장히 독립적인 문장인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을 받쳐주는 문장이 바로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입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바울은 남들이 보기에 좀 지나치다라는 면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께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무난한 분이세요? 아니면 조금 지나친 분이세요? 자, 뭐가 좋은 것 같으세요? 무난한 게 좋으시죠? 이제 좀 이러면 헷갈려요. 목사님 무슨 의도를 갖고 물어보나? 여러분 정답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의 생각을 여쭤보는 거예요. 우린 무난한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런 소리 들을 때 저는 참 기분이죠. 목사님은 참 무난하세요. 전 그럴 때 나는 무색무취하고 괜찮은 사람이구나. 목사님은 지나치세요 라고 하면은 글쎄요 그게 칭찬이 될까요? 바울은
지나친 사람이었어요. 뭐에 지나쳤습니까? 복음에 지나친 사람이었어요. 복음에 지나치게 매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의 지나친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이 부분에 지나치다. 어떤 분은 운동에 지나치게 하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먹는 거를 또 지나치게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목회자가 잘 먹으면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잘 먹으면요, 잘 먹어서 좋다고 하잖아요. 많이 먹으면 많이 먹어서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늘 조심해야 돼요. 먹는 거 수준을 많이는 먹지만 지나치게는 먹지 않는, 굉장히 여기 놀라운 이 중용의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이 지나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나친 것이 사실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나의 지나친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밸런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밸런스 있는 삶, 요즘에 워라밸 많이 얘기를 하는데 워크라이프 밸런스가 맞으면 참 좋다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무엇인가를 이루려면 밸런스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치우침이 있어야 그걸 이룰 수 있죠. 우리 김도현 사역자님 피아노 밸런스 있게 쳤는데 여기까지 왔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악하시는 우리 권사님 노래 그냥 대충 부르고 밸런스 있게 놀러 다니고 친구도 만나고 그랬는데 성악을 잘하게 됐을까요? 아니거든요. 지나치게 열심히 한 거죠. 지나치게 열심히 해야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치우침이 없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조금씩 밸런스 있게 하면서 삶의 여유를 가지면서 하는 것들은 절대로 여러분의 전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취미 정도 되는 거겠죠. 뛰어난 운동선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올어라운드 플레이어를 굉장히 존경해요. 수비도 잘하고. 박지성 선수가 맨날 우리가 칭찬했던 게 뭐예요? 수비도 잘하고 공격도 잘하고, 그래서 세계적인 선수가 못 됐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박지성 선수가 세계 최고의 선수지만 세계 레벨에서는 박지성 선수 같은 선수는 많았어요. 한 분야의 공격을 진짜 잘하든지 수비를 진짜 잘하든지 그래야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거지, 올어라운드 플레이어는 한계가 있습니다. 되게 감독한테는 좋지만 사실은 뭐 연봉이나 인기나, 그래서 농구 선수를 봐도요, 올어라운드 선수는 몇 명 안 되고요, 그런 선수들은 대단하지도 않아요. 리바운드를 엄청 잘한다든지 3점 슛을 엄청 잘 쏜다든지 아니면 싸움을 엄청 잘한다든지 뭐라도 하나를 잘해야 돼요. 치우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물론 우리에게 밸런스의 모델도 되어 주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기도하러 가셨고, 사람들이 몰려오면 또 사람들을 치우고 홀로 조용히 떨어져서 나가시는 그러한 밸런스를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죽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치우침이 없었다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밸런스입니까? 엄마가 밸런스입니까? 아빠가 밸런스입니까? 신앙이 밸런스일까요? 신앙은 밸런스가 아닙니다. 신앙은 반드시 치우침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치우침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펜스 위를 걸어가는 밸런스가 대단한 것 같지만 누가 조금만 당겨도 떨어져요. 바람이 불어도 떨어집니다. 우리가 말하는 쉼과 신앙의 밸런스, 요즘에 그런 걸 참 많이 얘기합니다. 뭐 교회만 다녀서 되나요?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당연히 여러분 쉬기도 하고 여행도 가야 하고 가족들과 시간도 보내야죠. 그런데 많은 경우 밸런스는 게으름의 핑계이며, 그리고 귀찮음의 핑계이며, 결국은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나가 하다가 신앙과 멀어지고 예수님과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열정을 버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열정이 있다면 이거를 자꾸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나치게 믿으시고 지나치게 기도하시고 지나치게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거기에 영적인 능력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보면 그의 열정과 충성에 남들에게서 찾을 수 없는 지나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갈등도 많았어요. 바울은 좀 지나친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나바, 나를 데려준, 나를 픽업한 바나바와 잘 지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복음을 향한 열정이 그거를 마가를 보고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결국은 다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지나쳐서 생기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바울을 그 사건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게 보실 수도 있겠다. 하나님은 아셨을 수도 있겠다. 결국은 전도 여행 중에 싸워서 다퉈서 완전히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의 길로 걸어가지 되지 않습니까? 교회를 향한 열정은 어땠습니까? 그냥 바울이 적당하게 주중에 이틀은 일하고, 아닙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디모데후서에서 사장인가 디모데에게 뭐라고 나는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다 쏟아부은 거예요. 밸런스 있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쏟아부어서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으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싹 쏟아버리고 지나치게 버리고. 그래서 그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였습니까? 미친 것처럼 보인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래? 미친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말 우리 좀 하잖아요. 미친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미쳤다는 말이요, 세계 공용어예요. 미국에서도 crazy라는 말 굉장히 많이 합니다. Are you crazy? 너 미쳤어? 그런 말 굉장히 많이 합니다. 미쳤다는 말은요, 도가 지나치다는 말이죠. 바울은 방언도 뜨겁게 했던 사람이고요. 그러나 바울을 보십시오. 방언을 그렇게 뜨겁게 했지만 예배의 질서를 위해서 방언을 절제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열심을 보여주는 장소를 보십시오. 강도를 당해도, 파선을 당해도, 수없이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하여도 그가 복음 때문에 미쳤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것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야망이 있어서일까요? 아니에요. 원래 바울은 야망이 있었지만 지금 야망 때문에 미칠 정도로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한 것이래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신앙에 하나님께 정말 치우쳐서 완전히 기울어져 있으면 그것이 나의 잘됨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온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온전한 부분, 이건 굉장히 이성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바울의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은 바울이 얼마나 냉철하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귀한 말씀들을 많이 적습니까? 교회에 감추어진 교만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잔혹한 모함들과 수많은 말의 칼날들, 다 바울이 들춰내서 사람들 앞에 낱낱이 보여주면서 이것이 너희의 모습이다라고 하면서 가장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감추고 싶었을 거예요. 그들의 음행을 감추고 싶었을 것이고, 그들이 파벌로 나눠져 있어서 생판 교회에 오기만 하면 싸움만 하는 그런 사람임을 다 감추고 싶었겠지만 바울은 온전함으로 싹 다 드러냅니다. 너희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예수님 믿는다 그러지만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싹 다 드러내놓고 지금 바울이 그것을 왜 그렇다고 말합니까?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온전함은 그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사람들의 연약함을 다 드러낸 것은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우쳐도 하나님을 위해서, 할렐루야, 정신을 똑바로 차려도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세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강권하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리더가 되고 싶어서, 내가 잘난 척하고 싶어서, 내가 고린도 교회에서 영원히 해먹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강권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강권이라는 단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약 성경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가장 흡사하게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18장이에요. 찾아보지 않으셔도 되는데 제가 이걸 찾아보면서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8장의 배경이 되는 도시가 어디입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전혀 모르시겠지만 고린도입니다. 자, 똑같은 단어가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데 고린도에 있었던 사건에서 이 단어가 또 똑같이 나왔습니다. 자, 고린도에서 바울이 함께 텐트를 만들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일꾼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고린도에 내려와서 함께 장막을 기부면서 주님의 일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안식일에 뜨겁게 주의 도를 가르쳤어요. 그러는 중에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그래서 사실 이 전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텐트를 만드는 그게 중요한 것이요, 우리가 불과 4장에서 5장 이 초반에서 장막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고린도에서 장막 깁는 일을 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장막이라고 하는 이 메타포가, 이 비유가 너무나 잘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와서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쓰였던 단어가 뭐냐면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라고 했는데요, 붙잡혔다라는 단어가 강권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번역이 완전히 다르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이제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요즘에 제가 헬라어를 근 1년간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헬라어 잠깐 얘기하는 건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뭐 헬라어로 막 이렇게 하는 걸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는데, 강권하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시네코예요. 시네코. 돼지코도 아니고 시네코예요. 네, 시네코. 시네코는 무슨 뜻이냐면, 이게 단어가 참 너무 은혜가 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조각이 나거나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꽉 붙잡아 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꽉 붙잡아 준 거예요. 그로 인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한 거죠.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예요. 그때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또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붙잡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역자의 은혜이며 사역자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붙잡혀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냥 우리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때로는요, 내가 사랑받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굉장히 기분이 업되고 좋아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갖고 있는 더 큰 능력은 우리를 붙잡아주는 거예요. 이 복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주님의 몸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우리를 꼭 붙잡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이, 제가 요즘에 이제 저희 큰애가 커가면서 제가 정말 저희 첫째, 둘째, 셋째 마찬가지인데 사랑한다고 표현했을 때 반응이 다 달라요. 저희 5학년짜리 아들은요, 사랑한다 그러면 뽀뽀를 막 당해줘요. 그래, 알았어, 너는 날 사랑해라, 나는 내 할 일을 할게, 그 느낌이에요. 저희 둘째는 둘째가 요번에 코로나 걸렸어가지고 저희가 집에서 에어허그를 했거든요. 멀리서 이렇게 사랑아? 그러면 저 사랑이도 아빠? 그리고 같이 이렇게 막
에어키스 서로 멀리서 5m 밖에서 이렇게 뽀뽀하고. 저희 사랑이는 사랑을 진심으로 표현합니다. 저희 막내는 그냥 시크 그 자체예요. 관심도 없고 뭐도 없어요. 저는 알아요. 저희 아이들이 중고등학생 되면 부모님의 사랑을 막 좋아하거나 받고 싶거나 그런 거에 들뜨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아마 자녀도 그렇죠? 네. 중학생 남자애들 뭐 거의 걔네들은 영원히 잠시 분리되어 있는 아이들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건 아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사랑으로 인해서 마음이 들뜨거나 기분이 좋아지진 않지만 그 사랑으로 인해서 붙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되게 중요한 겁니다. 가정에 붙잡힐 수 있고 교회에 붙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게 기분 좋아지는 것만이 끝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해피하게 해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아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 안에 있었을 때 바울은 떨어져 나가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흔들어도 끌어내리려고 해도 모함해도 돌을 던져도 바깥다리를 걸어서 메어쳐도 떨어져 나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떨어져 나갑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금방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마음 조금만 섭섭해도 딱딱 떨어져 나가는데요. 지치면 떨어져 나갑니다. 이사 가면 떨어져 나가고 직장 바뀌면 떨어져 나가고 결혼하면 떨어져 나가고 유학 가면 떨어져 나가고 승진하고 취미가 생기고 친한 친구 한 명만 다시 만나도 그나 친한 친구 만나느라 믿음과 떨어져 버리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유 때문에 교회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잘 생각해 보시죠. 내가 다른 이유 때문에 교회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붙잡혀 있다면 이 길을 영원히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이야기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신 목사님은 분명히 좀 다른 뜻으로 말씀을 전하신 것 같은데 저는 좀 다르게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전해 주셨대요. 이분이 담임으로 섬기고 있는 교회, 참 좋은 교회에 부름을 받아서 가게 되었는데 이 교회는 한 가정이 완전히 쥐고 흔드는 교회였던 거예요. 가보니까. 근데 이 유력한 집안이 목사님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뭔가 좀 트러블이 생겼겠죠. 잘 보이지 않았겠죠, 목사님이. 그러니까 미워하기 시작하고 쫓아내려고 별의별 모함을 다 하고 모욕을 주고 정말 망신을 다 주고 교회에서 어렵게 만들어서 목사님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날이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교인이, 그 가정에 있는 그 교인이 그만 쓰러진 거예요.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뭐 목사님 괴롭히면 쓰러져요 뭐 그런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이 사건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쓰러지셔서 병원에 이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가망이 없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못 일어난다. 근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해주기를 자기가 딱 숨이 끊겨지는 걸 느끼고 이제 천사가 자기를 붙잡고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걸 느꼈대요. 그러니까 쭉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딱 보자마자 넌 내려가라. 넌 내려가라. 되게 듣고 싶죠, 여러분 그런 말. 네, 넌 내려가라. 어서 와라 이거 말고 넌 내려가라. 넌 내려가라. 가서 너 그 목사와 화해하고 그 목사한테 잘못했다고 하고 와라 나중에. 그렇게 해서 딱 눈을 뜨니까 살아난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살아나자마자 그 목사님을 찾은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 불러달라고.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안 그래도 사이 안 좋은데 병원에 오라니까 찝찝해서 간 거예요. 갔더니 뭐 얘기 들어보니까 죽을 뻔하다 살아났다니까 그래도 너무 감사하죠. 갔더니 이분이 통곡을 하면서 목사님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다 잘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 간증,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기에 있는 뭐 다양한 요소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건 다 잊으시고요. 우리가 왜 교회에 붙어 있는가? 목사가 왜 교회에 가서 그 교회를 지키고 있는가? 성도가 왜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왜 버텨야 할까요? 욕 먹으면서 왜 그 자리를 지켜야 하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도 왜 우리가 주님을 계속 섬겨야 하고, 교회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일해보면, 저도 방금도 제가 새 예배 들어오려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우리 차량부 집사님이 뭐 배달 오토바이가 저 교회 앞을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오려고 하니까 또 집사님이 이렇게 잡아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거의 쌍욕을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차량부 집사님은 그냥 무심하게 듣고 그냥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대단하시다. 저는 욕을 듣고도 그냥 저런 거 듣고도 가만히 계시는구나. 여러분, 교회 섬기다 보면 별의별 일들을 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여기에 다른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지켜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가 미쳤어도 온전하여도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붙잡힌 바 되어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이게 되게 단순한 찬양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부르시면서 또 배워가시면서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좀 더 빠르게 하겠습니다. 넘쳐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임재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강권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정과 섬기시는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